우리 샬롬이 찬양할 때도, 그리고 하비가 찬양할 때도 우리 영상으로 가사를 또 띄워주는 그 영상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청년 2부 겨울 수련회 중에는 가수 나무엔이 와서 약 90분 동안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어느 청년과 우연히 카톡을 주고받았는데요, 나무엔의 노래가 참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서도 바람이 나무를 노래하네 라는 가사가 마음 깊이 와닿았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의 가사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는 나무가 노래할 줄 몰랐어. 저 멀리 푸르른 나무들 그 바람을 아는 듯 설레어하네. 바람이 나무를 노래하네. 오랜 기다림을 노래하네. 그 노래 나무가 부르는 노래,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코멘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나무가 우리 모습 같고 바람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노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지? 이건 거의 목사 수준이잖아. 목사이자 목사앤 시인,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무엔이 부르는 노래, 그리고 이 청년을 비롯해서 다른 많은 청년들의 마음에 잔잔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긴 이 노래의 제목은 나무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 한복판에 있는 150편의 시편 중에서도 바로 이 제목, 나무가 부르는 노래, 그런 제목을 붙여주고 싶은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시편 92편입니다. 물론 저의 이런 간절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기에는 다른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1절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은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시편에 있는 150편의 노래를 통틀어서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편 92편이 유일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 자리에 모여서 가장 즐겨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92편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나라 말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약간 그 느낌이 살지 않지요. 이 중에서 여러분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국어로 읽던 것을 우리말로 옮겨놓으면 조금 그 느낌이 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시나 노래를 우리말로 옮기면 더 어렵죠. 그 원래의 의미와 맛, 운을 딱 맞춰서 불렀던 것, 이런 것들이 전달이 잘 안 돼서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도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정말 멋진 시와 노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면서 동시에 그 맛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2편을 보면은 굉장히 처음부터 어려운 말로 나오죠. 지존자요, 이런 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혹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쭉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좋으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시편 92편의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역할을 하고 있는 말이 제일 앞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좋다라는 말입니다. 혹은 참 좋다, 좋구나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말입니다. 근데 바로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 순서대로 하면, 제가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좋구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것,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 그리고 온갖 악기에 맞춰 노래하는 것. 약간 흥이 나십니까? 그렇다고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애써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제일 앞에 좋다, 참 좋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만 여러분 들으셔도 충분해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92편의 제일 앞에 나오는 이 좋구나 라는 이 말은요, 메아리입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메아리예요. 그럼 먼저 나온 소리가 있겠네요. 그 먼저 나오는 소리는 시편 1장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감탄사입니다. 토브, 좋구나. 인간을 만드시고는 토브 무오드, very good, 아주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해서 태초에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좋구나. 그 말이 울려 퍼지면요,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가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토브, 참 좋습니다.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나 너 좋아해. 그런데 상대방에서 나도 참 좋아요. 이런 순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모쏠들도 경험할 날이 곧 올 겁니다. 가장 설레는 순간이죠. 너 참 좋아, 나도 좋아, 이 말이 오고 가는 겁니다. 살면서 가장 좋은 것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감격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좋구나, 참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메아리처럼 좋습니다, 당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밤마다 성실하신 주님의 베푸심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92편은 주님을 노래하는 것, 아침과 밤에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 여러 악기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악기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샬롬 찬양대와 합의 찬양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요, 아마 이 부분을 노래할 때는 히브리의 예배자들이 다 눈을 감고 불렀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성찰하면서 부르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어제, 이번 달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행하심을 느끼면서 그것을 명상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굴곡도 많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인생의 위기와 절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참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전 지금도 내가 그 말했던 순간,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그런 수치스러운 실수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수도 많고 그렇게 위기도 많은 나의 삶이건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주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 때문에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 깊구나 주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 부족하죠. 부족한 입술로 변변치 않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에 집중하게 되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 얼마나 초라한가, 내 인생 얼마나 가망이 없고 전망이 없는가. 그러나 시인은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그분께서 행하실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태초에 하셨던 말씀이 들리거든요. 좋구나, 저도 좋습니다. 마치 하이파이브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좋다라는 말을 연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시편을 읽다가 중간중간에 마음이 깨름직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예요. 그런데 가만히 읽다 보면 솔직히 건너뛰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92편은 예컨대 9절 그리고 7절 11절 등등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원수예요. 원수. 그 원수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러면 심지어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시편 139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저 원수를 죽여만 주신다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수의 자녀를 돌에 던져서 죽게 하신다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편 23편에도 주께서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당혹스럽습니다. 아름다운 시편으로 손꼽히는 시편들 안에 다 이 원수들에 대한 복수심이 들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시편에는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복수에 대한 열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과 현실을 그냥 아름답게만 꾸며대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미화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혼돈과 좌절과 상처, 자꾸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분노하고 먼저 쏘아붙이고 싶은 그런 복수심이 이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 깔뱅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은 우리 내면의 해부도다. 우리 내면에 있는 긍정적인 감정들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이 안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어두운 감정들이 있을 때, 심지어 누군가에 대한 미움, 질투,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그런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시편들, 복수의 시편들을 통해서 말이죠. 아니, 나아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꾸만 그런 질투와 미움과 절망과 누군가에 대한 시기심이 들 때 다른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파괴적이고 음산한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절망으로 곪고 터져서 나를 우울증 환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치명적인 말과 행동으로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원수들에 대한 미움과 적대감의 언어가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쏟아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시편의 특징이에요. 악한 자들의 멸망, 그게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시편을 부르면서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호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한테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게 나도 누군가에게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가진 힘 때문에 혹은 지위 때문에 돈 때문에 누군가의 삶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드러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알량한 지식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리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고 있는지는 일은 없는지 시편을 읽으면서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원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약자들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게 고문일 수 있겠네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원수 있으십니까? 아니, 원수가 아니라 왼수라고 불러야 될, 그렇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어딥니까? 직장이에요? 학교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서 있습니까? 교회. 그러면 한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위로를 느끼죠. 그것은 오늘 시편을, 이 아름다운 시편을 쓴 시인에게도 그런 왼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원수에 대한 분노, 좌절, 배신감, 이런 것들로 얼룩져 있는 삶을 1년, 2년, 이미 5년, 10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요, 시들시들해집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도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란으로 가득한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욕하고 분노하고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 혹은 감정 컨트롤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다릅니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해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런 상처와 문제와 아픔을 여과 없이 때로는 욕을 하면서 하나님께 털어놓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의인은 의지하는 사람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 아닐까?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그 의인을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그런 의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을 시편 92편은 감동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어제 저는 우리 교회 몇 사람에게 긴급히 카톡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샬롬 찬양대를 지휘하는 김진구 지휘자, 그리고 합의를 인도하는 이현준 집사님을 나무로 표현한다면 무슨 나무일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좋은 답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현준 집사님 청직입니다. 느티나무, 우람하고 넉넉하고 따뜻한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떠오른다. 새도 토끼도 사자도 쉬어가는 큰 나무처럼 공동체의 천방지축 다양한 지체들을 리더님만의 방식으로 품어주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자매인 것 같아요. 표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입니다. 딱 봐도 알아요. 죄송합니다. 플라타너스, 예전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애들이 다 그 밑에 모여서 놀던 나무입니다. 추억이 많고 시원하죠. 잎도 크고 나무도 크고 하하하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비전입니다. 자이언트 세콰이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랍니다. 실제 그의 외형 하하도 영향이 있겠지만 하하, 음성 지원입니다. 크고 단단한 모습에서 언제고 든든함을 느끼고 실은
실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부딪히고 다치고 깎였던 그 모든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으나 그럼에도 굳건한 모습에 또한 위로를 얻습니다. 오래오래 그 곁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평온함을 얻지요. 이현준 리더님은 느티나무 플라타너스 자이언트 세콰이어입니다. 샬롬 찬양대 김진구 지휘자 지금 떨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지휘자님을 유채꽃 나무로 표현하고 싶어요. 유채꽃 나무가 나무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이죠. 그런데 그 다음 설명이 좋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여리고 섬세한 감정을 가지셨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청명하고 질리지 않는 아름다움을 주는 소박하며 싱그러운 그런 식물인 것 같아요. 식물입니다. 지휘자 선생님께서 지휘로 선사해 주는 찬양과 그런 것들이 유채꽃 나무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얼굴을 못 들고 있습니다. 지금 유채꽃 부끄러워서 노릇노릇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김진구 지휘자는 곰솔이랍니다. 곰솔. 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무 이름을 잘 모르는 이분은 고등학교 교목이 곰솔이었대요. 소나무과의 한 종류인데 바닷가에서 바위 틈을 이렇게 뚫고 나와서 서 있는 소나무 있죠. 그걸 곰솔 혹은 한자로는 해송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나와서 꼬여서 한 그루를 이루는 나무. 이것이 각기 다른 소리가 엮어져서 하나의 소리를 만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 소리를 엮어내고 있는 지휘자님의 역할을 드러내주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채꽃에서 그래도 소나무로 이렇게 영전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입니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뭐 소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대나무, 참나무, 이팝나무. 그랬더니 저는 겨울나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나무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는 나무입니다. 13절이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이 나무일 때, 그분의 뜰 아래 심긴 나무일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또 축복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도다. 요즘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뭐냐 그러면 아름답게 늙는 거요. 벌써부터 늙을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십시오. 늙어서도 열매를 맺고 진액이 쇠하지 않고 항상 푸르는 나무. 내가 그런 나무라는 사실을, 그런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일상 속에서 그걸 잊는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정원에서 커가고 있는 나무라는 사실, 푸르른 나무라는 사실을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꼭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그분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뿌리가 있음을, 그분이 나무인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심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안식일에 부르는 시편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원수들과 함께 또 그 원수들에 대한 분노와 질투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전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전 안에서 조금씩 커가는 푸르른 나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부르게 되는 찬양이 바로 이 시편 92편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 참 좋지요. 편안할 안자에다가 숨 쉴 식자입니다. 편안하게
숨 쉬는 날이죠. 그래서 숨을 내쉬고 또 들이마시는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서 성급하게 막 오잖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랑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그래, 한번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나를 돌아보면서 합이 찬양단의 찬양에, 그리고 샬롬의 찬양에 여러분의 삶을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호흡을 고르다가 참된 쉼의 호흡을 내쉬는 그날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러셨듯 참 좋구나 너희의 모습. 그럼 우리가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무라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마다 우리 창천 공동체의 예배를 찬양으로 동반하는 찬양단과 찬양대를 임명하는 오늘, 함께 시편 92편을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뿌리와 나의 줄기와 나의 온 잎사귀로 그분을 찬양하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린 노래, 나무가 부르는 노래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오네, 오랜 기다림은 평화의 숲이 되네. 그 노래, 우리가 바라는 노래, 다 함께 부르는 노래. 바람이 불기도 전에 나무가 설레어 하네. 성령의 바람에 설레는 우리 모두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평화의 숲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참 좋구나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당신을 향해서 참 좋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하루 또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 안에 나 자신에 대한 분노와 또 타인에 대한 분노, 좌절,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답답함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힘들이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정원에서 커나가는 푸르른 나무임을 기억하면서 생의 용기를 되찾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뜻,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며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더 푸르게 살아가는 나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심으시고 기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